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짓거나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을 따라서 사람들이 기초 공사를 하고 또 벽을 세우고 또 지붕을 놓고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집의 형태, 크기, 기능 다 달라지게 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전문가가 아님에도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편백나무로 다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아토피가 심하고 또 그 자녀들이 피부가 좋지 않아 편백나무의 그 효능과 진정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난 이후 자신이 그렇게 집을 지은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나무를 구하고 집을 짓는데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을 보니까 계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3층 집이었는데 계단 없이 오르막길로 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또 어떤 집은 아이들에게 독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군데군데 독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이 집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집은 방문이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막는 듯한 방문을 다 없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요즘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또 목적에 따라서 집을 각각의 모양으로 설계하며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인생의 건축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인생이란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생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건축자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그 집은 든든하고 단단한 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혜자는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 지으심의 역사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지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는 집 그리고 모든 생축들이 살 수 있는 집,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속에 뜻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고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가치의 실현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바라보는 하늘, 달, 별, 구름, 바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어졌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지금도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지으신 이 성막 성전 보실 필요가 있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식양에 따라서 모양, 크기, 재질, 자원 모든 것을 다 지시하셨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지시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집을 지을 때에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바로 그 지으신 집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 목적, 의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성막 안에 있는 금초대 생각해 보시면 이 금초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삐대심, 진리되심, 그리고 그 거룩, 순결, 그리고 함께하심의 그 증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신 자신의 집은 다름 아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 시내 산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은 결국 율법이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되고 또 그들의 인격을 통하여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율법을 통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1년 동안 자기 백성, 자신의 집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씀, 규례로 자기가 정말 거할 자기 백성의 집을 말씀을 통해 인격으로 만드시고 성품으로 만드시고 그 영적인 리모델링을 바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지정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두셨고 바로 지금 우리 인생,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건축하고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리모델링으로 자신의 집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 집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모시고 사는 집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컨셉을 따라서 하나님이 두시는 목적과 기능을 따라 우리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모난 부분 깎아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또 만들 것은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 인생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를 하여 열등감과 또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 부러워할까요? 그것은 악인의 형통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집이 없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내게는 부모님이 계신데 저 사람에게는 편부이고 우리는 각각의 삶의 처지, 정황, 상황이 다 다릅니다. 또 그것으로 비교하여 스스로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처지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집을 우리 안에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집입니다. 어떤 집은 5층, 어떤 집은 3층, 어떤 집은 정원이 있지만 어떤 집은 단칸방. 그러나 여러분, 보기에는 다 다르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 의미, 하나님의 가치가 각각 다르게 담겨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집이 작고 단칸방이라 하여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특정 짓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단칸방에서만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내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되셔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아름다운 집을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각각의 다른 인생 집을 짓는 이유는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집이 없죠. 그리고 외국에도 집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에게는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짓기를 원하는 집은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눈에 보기에 번듯하고 보기에 좋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여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우리가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자 그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되어 우리 인생을 지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실공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 또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말씀에서 시작하여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결론으로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